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잘못하고 있었고, 법을 안 어긴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제 말씀 묵상 속에서 보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한테서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합당한 이유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까지 36절까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과 유대인과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화 혹은 판단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만큼 관주 성경이 없는 것도 없어요. 오늘은 거의 없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다는 얘기는 어려운 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없애야 될 건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렷하게 누구 보고 오늘 말씀이 뭐냐 이러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런 건 누가 말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신하들이라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주된 두 가지 제목입니다. 신성 모독죄와 율법을 어긴, 종교법을 어긴 그런 죄, 두 가지 제목을 크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 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또 다른 각도로 또 대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1년 반 전에, 1년 6개월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계속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죠.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 하느님도 안식일 날 일한다. 또 쉬지 않고 일한다. 눈동자처럼 일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금 안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할례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사람들을 무리를 선동하고 미혹하는 건 사실인데 이유를 분명하게 못 잡아서 잡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명수배된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명수배된 자,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명수배된 자. 26절 읽어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라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드러나게 말하다, 이 말은 티나게,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는 티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도덕을 지켜가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냥 점잖게 조근조근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바루트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막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아무도 그게 대항할 수 없도록 막 이렇게 티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데, 드러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아니 하는도다.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대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만 얘기하고 참말만 얘기하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특히 그리스 시대의 이 랍비들은 말을 막 언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변호사는 말 잘하는 걸로 이제 말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언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얘기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입도 빡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막 설전이 일어나는데 이 설전이 안 일어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조용해져 버리는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화두가 오늘 뜨거워 이런데 화두가 뜨거운 게 아니고 썰렁하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면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관리들을 말하는 거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니까 말 이렇게 손을 못 대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는데 그냥 놔두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속수무책인 당국자들을 이제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을 하는 그 무리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이거 뭐 판단력이 안 서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제목은 체포하지도 못하는 지명수배자 이렇게 말하고 제목을 달았어요. 제가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왜 그러냐? 2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는 몰라야 된다. 몰라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이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른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다예요. 우리는 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는 대접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철학 이게 들어가면은 오류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느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판매하는 건데 그 모순이 있는 거죠.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야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줄을 안단 말이에요. 누군 오면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이상하죠. 모른다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못하는 지병수배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체포를 못하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8절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나를 안다. 내가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어머니 이름 마리아도 안다.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내만 아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내가 나고 싶어 김씨 집안에 태어난다. 내 마음대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는 거죠. 예수님도 다른 말로 다른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온 게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된 건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왜 갑자기 그 얘기 하느냐? 우리도 우리를 보낸 사람도 참되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누가요? 우리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그거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거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 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밀어붙이는 거하고 이 유대인들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하는 그런 사상들을 보면은 좀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위험하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자기 것만 옳다 이렇게 해보세요. 당장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 치워라, 집을 치워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29절에 읽어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건 완전히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것은 29절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이를 알고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도 알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28절은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 그 다음에 이 땅에 스스로 오지 않은 예수, 우리가 닮은 게 많아요. 예수님 닮은 게 많아요. 그런데 참되신 이가 보내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보내신 분,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럴 때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무리로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두 개 다 이해를 해야 되죠. 이쪽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저쪽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은혜를 받고 저쪽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성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체포하려고 한다. 붙잡아 가지고 신문해서 혼내주려고 한다. 결과는 뻔합니다. 이렇게 죽을 죄를 졌으면 로마에다가 알려서 죽이게 하고 종교법으로 문제가 되면 돌로 쳐 죽이든지 출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 뻔한 건데 어쨌든 너희들이 몰라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을 하면은 보내신 분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 뒤에 우리는 보내신 분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닮았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냐?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도 속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보면 그건 알 수 있죠. 죽고 난 뒤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 있지만 현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거죠. 그 아홉 번째로 말하자면 그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아무나 안 됩니다.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콜링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내심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세상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더라.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29절을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항상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때가 이르지 않아서 어머니 마리아가 야, 술 떨어졌다. 술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그 때가 언제였다고요?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 때가 어떤지 알지만. 그 마리아도 몰랐고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선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려면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하려면 아쉬운 게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일단 술이 떨어져야 되고 떨어졌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예수님이 명령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걸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30절에 말하는 이유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손을 딱 잡을 때는 언제입니까? 손을 대어서 잡는 자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6개월 뒤에 오늘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며칠이기 때문에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의 중간쯤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6개월 뒤에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 제물로 붙들리게 되고 붙들려서 금요일날 저녁에 붙들려서 심판받고 금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붙잡혀서 금요일날 아침에 9시에 매달려서 12시에 숨져서 3시까지 깜깜해지고 6시 전에 장례식 치러서 무덤에 장사하고 3일 후에 주일날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때를 아직 안 됐다. 아직 6개월 남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절대로 체포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안 잡아놨어. 이게 아니고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참 성경은 우리가 얼핏 보면 되게 어렵게 썼다 이렇게 읽어질 때가 있는데 아무리 읽기 쉽게 쓰려고 애를 써도 이 원문만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요새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분해를 해서 여러 단어를 쓴다 해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를 만들었으면 뭘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다면은 무리 중에는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하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단정을 못 지습니까? 우리 계속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남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을 모릅니다. 본인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으면 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어지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는데 그리스도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지, 그전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은 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표적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표적만 봐가지고 그렇게 그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과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꾹 참고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머리 복잡해서 머리 터질 것 같아 있는데, 이 무리들이 자꾸 수군거리니까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은 왜 다른 사람은 못 듣고 바리새인들에게만 들었나 하면 바리새인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뭐보다가 사두개인보다. 사두개인은 뭐 기껏해야 대제사장 몇 명 이렇게 밖에 사두개파고, 나머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지금 SNF파 사람들을 지금 좀 핍박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이제 이유가 되거든요. 이유가 되니까 이제 하속들을 보냅니다.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아랫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수군거리는 사람의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뭐 이 사람들은 뭐 하속이 있기 때문에 직접 뭐 다리 아프게 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가서 잡아와라, 와가지고 물어보고 아니면 내보내면 되는 거고, 맞으면 우리 법대로 우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은 무리들이 수군거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만 놔두지 않고 체포조를 보내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뻔히 알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고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프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사건을 생길 때마다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가다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장애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 사람이 안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수군거리게 하셔요, 예수님. 그게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거죠. 굉장히. 그래서 3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노라. 그 체포조가 와가지고 딱 붙잡으려고 하니까 네 나 붙잡으러 왔지, 내가 다 안다, 근데 나 조금 이따 갈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붙잡으러 온 사람이 못 붙잡죠. 왜 붙잡으러 옵니까? 이 소란 피우고 시끄럽게 하고 이러는 건데 내가 갈 거다, 그럼 안 붙잡습니다. 그 말도 그렇게 잘하는 분인데 내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있다가 갈게, 좀 더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고 어차피 가야 되고 그게 본향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자리는 거기고, 그런 뜻이잖아요. 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체포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가겠다는데 체포할 사람이 없어요. 체포조는 체포를 못하고 돌아갑니다. 34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근데 니 어디로 가는데? 니 또 예루살렘 주변에 저 유대 주변에 돌아다니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갈 수 없는 우리가 체포조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체포조가 그거 들어보니까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니까 뭐 속 시원하고 안 붙잡아도 되고 뭐 괜찮을 것 같아. 손도 못 대는 거죠. 근데 그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이면은 찾아냈다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볼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볼 수 없죠. 우리는 예수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없죠. 뭐 못 봅니다. 보려고 해도 찾아도 못 보게 되고 또 예수님 거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가지 못한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는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분이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실 분이다. 그렇게 34절에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체포할 필요 없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겐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소란을 피운 사람한테 가서 딱 얘기하면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근데 안 가고 계속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체포를 해서 경찰들이 차에 싣고 가죠. 그래서 유치장에 넣는 거죠. 근데 간다 그러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어디로 가는지 근데 간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막 다 흩어졌는데 그 로마 시대 때도 다 흩어졌죠.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들 이걸 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성경책이 없는데 또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런 데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었는데 보통은 그 가정마다 이제 그 유대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은 가정적으로 교육을 항상 이렇게 또 잘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서 가르칠 거다. 제가 원래는 그 선교학과를 공부하면서 다른 거 무엇보다도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선교사님들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 교육시키는 거. 우리 지금 윤하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MT 사역이라 해서 선교사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해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우리 윤하열 선교사님 잘 하고 계시고 또 가서 선교사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스스로도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현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건데
이 예수님이 아마 갔으면 디아스포라들에게 가르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것 같아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보니까 뭐 무슨 학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하는 거 보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어디 그리스로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면 안 됩니까? 믿어야 알 수 있죠. 믿어야 알 수 있지. 믿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신앙 고백할 때 그랬잖아요. 6장 69절에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랬을 때 믿음이 먼저 해야 알 수 있지. 알고 나서 믿을게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믿고 있으면 알게 해주시는데 참 그 지혜죠. 그거를 지금 3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안 풀리는 말이죠. 끝까지 안 풀립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십자가 다를 일려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 성전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알았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1등품이죠.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이 최고의 극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촛대가 이방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답답하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으나 그렇게 처음부터 안 믿을 거라고 믿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대교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구약 성경을 보고 이단이지만 원래 다른 종교인 거죠.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풀리지 않는 말씀은 뭐냐면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이 눈으로만 보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딘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은 어디냐?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합니다. 그러다가 찾다가 없으면은 못 찾겠다 이러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술래를 잡아가지고 또 숨고 이런데 골목에 탁 들어가면은 술래가 딱 되면 항상 자기만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데 눈 떠보면 하나도 없어요. 얘들아 불러도 없어요. 왜요? 집에 가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엄마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주니까 걔만 멍멍 지으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죠. 그게 못 찾겠다 깨꼬리 노래 가사죠. 나는 언제나 술래.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면 못 찾겠다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집에 가버렸으니까 애들아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의리해가지고 술래가 돼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면 혼자 남아있고 엄마는 안 부르고 걔는 자꾸 짖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이 깨꼬리는 여름 4월 달에 와가지고 여름에 노래 부르고 가는 철새인데 이 철새는 겨울에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럼 못 찾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찾다가 저녁 때 우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찾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가사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이게 못 찾겠다 깨꼬리는 조용필이가 스님을 만났는데 자네는 뭐하는 인간인고 이러니까 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니까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거 깨꼬리 같은 목소리네. 그러니까 그 속에 깨꼬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누군지 찾아봐라. 이러고 누굽니까? 그러니까 찾아봐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고 내려와서 이 가사를 썼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못 찾습니다. 우리는 거기 겨울에 무슨 깨꼬리가 있어요. 여름철새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왔을 때 믿어야 되지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믿지 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지금 찾아가지고 안 찾아지면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를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없는데 그걸 찾느라고 찾다고만 울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우리나라 수박꼭지는 다 용서하고 다시 순례를 새로 정합니다. 오늘 33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뭐 말을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병원에 누워가지고 숨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마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자꾸 이러는데 나중에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사람들과 잠시 더 있다가 다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면 누가 너 혼날 거야 이러면은 아이 잠시만 더 있다가 내 갈 곳을 갈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사람 손을 못 댑니다. 내가 뭐 잘하려고 그러고 좀 폼 질려고 그러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꼬이고 힘들고 결국은 자살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오늘 하루만 충실히 기쁘게 감사하게 살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65세가 되더라. 그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 잠시 더 있다가 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법도 나를 부자유하게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